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시간에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인데 11조에 대해 설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 방문하신 분들은 모처럼 한번 방문했더니 이놈의 교회에는 무슨 놈의 첫 주부터 11조 설교하냐 그런 편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포도나무교회 개척되질 때까지 목사로 섬기는데 제가 주일날 11조에 설교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5번이 안 될 것 같고 전체 합해도.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지기의 삶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 남침례교단에서 발행된 침례교훈의 이상 Baptist Ideals라는 그 소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그 청지기의 삶을 산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한 그 청지기의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은 또한 우리 재물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될 것인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헌금의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번제와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듯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다닙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보면 누가 올렸는지 전혀 실명도 거론되지 않은 채,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특별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거기에 전혀 글도 올리지 않는데, 글 올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관점에서 온갖 종류의 글들을 올린 것들이 매우 팽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기준인 성경보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들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아까 그 두 구절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20절, 그 책에는 20장은 나와 있는데 잘못 나온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처럼 율법은 죄송합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에서의 11조.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11조는 이제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만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7장과 민수기 18장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27장 보시면 30절과 32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민수기 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들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보면 곡식이나 나무 열매 등 모든 농산물이나 소나 양 등 모든 목축의 10분의 1, 다시 말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속한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의 11조는 아까 민수기서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은 요점별로 쭉 나눕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신앙에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 사랑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긍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등 신앙의 본질에서 그들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종교적인 의식, 이 경우는 11조, 누구보다 잘할지 몰라도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에서 너희가 떠나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행하고 저것도 신앙적인 의식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그분을 알고 우리의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인데,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둘 다가 같이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구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서신서에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뭐죠? 그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반면에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죠. 어떤 일부 오늘날 학자들과 교회들은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구약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되어진 거고, 신약을 토대로 그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11조 하나님의 뜻인 걸 보이시고, 예수님도 같은 맥락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서신서에서도 11조 하나님의 뜻인 것이 구체적으로 11조에 언급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고난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14절이 주된 요지입니다. 이제 9장 전체를 보면 지금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도 명령하신 바다. 이게. 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에서 두고 있냐면 구약 성경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느냐? 지금 읽은 것처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었다. 이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이 구절은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기 보면 목회자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목회자들이 구약의 제사장에 해당한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찰스 하치 같은 학자도 그의 조직신학 2권에서 신약시대의 성직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렇게 근거들을 쫙 대고 있고요. 페트라 주석을 보아도 그 학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100% 동의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축도권이 주어지고 그런 분만 축도할 수 있다는 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직을 계승한 게 아니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계승한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개신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만민 제사장설입니다. 당연히 직분이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일반 평신들도 다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아무 문제 당연스럽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그거를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성경 여기저기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루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3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는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등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하여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몫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민수기 18장입니다. 그럼 민수기 18장은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이었나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 11조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11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그 구약의 배경 중에. 근데 11조도 당연히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11조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신서 어디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가? 소득에 비례한 헌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한 헌금. 신약 성경은 소득에 비례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까? 이 구절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자, 여기 매주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매주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에 생긴 겁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1. 어떤 달력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달력을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안식일이 맨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날을 쉬는 날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출애굽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린 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확장돼서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질 때 교회는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날을 주의 날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교인들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왜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움찔해가 아무 말 못하고 뭔 소리야, 주일이 안식일이지 그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이 완성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의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상에서 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주님께 특별히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입니다. 예배로 모였어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 그 말이죠. 근데 뭐에 따라 헌금하라고요? 수입에 따라. 당연합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소위 말하는 6디짓이라 그러죠. 1억이 넘는 사람이 어떤 일에 중요한 일에 헌금하는데 5만 원 헌금했어요. 벌써 몇 분이 웃잖아요. 이거 헌금을 하고 하냐 그 얘기죠. 근데 여기 연봉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에 헌금 2만 원 했어. 이거는 5만 원 2.5배일지 몰라도요 2만 원 한 사람이 훨씬 많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헌금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헌금 바구니 넣어놓고 올 때 적당히 넣어라. 사람 보면 시험 들까봐 그러는데 예수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는데 안 기뻐, 그러니까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과부가 엽전 두 입을 헌금했더니 놀라시면서 감탄하면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얼마를 드렸는가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를 남겼는가 보신다고요. 부자는 많은 걸 드렸을지 몰라도 자기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드렸죠.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 소득에 비례한 헌금입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 11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이.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11조가 포함될 것입니다. 11조가 포함될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에 대한 11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11조 말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걸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명백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어쩌면 신약 성경이 11조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안 써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에는요,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몰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단순히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이 책에 의하면 명명백백합니다. 청지기에서 모든 소유가. 그러면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 물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11조도 안 드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11조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확대된 진정한 의미의 청지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진다면 11조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보시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듯이 이 살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살렘 왕이.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본체이시거든요.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자기들의 아버지입니다.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환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다.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러면 7장은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살렘 왕에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다 아브라함 뱃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린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제사장 질서보다 훨씬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대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한 게 7장입니다. 히브리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여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사실은 네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 이 경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인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당연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한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날도 11조가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뜻입니다. 구약부터,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11조가 강조되지 않다고요. 11조에서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유가,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소유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 다섯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우리가 말라기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다른 말로 하나님 버렸죠.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명백하게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도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이번 시리즈도 설교했잖아요. 뭐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성경에서 명령한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었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다 보십시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11조만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채란 말은 채소의 종류를 말하는데 그 당시 채소 중에서 별로 값 나가지 않은 채소랍니다. 그러니까 별로 값 나가지 않은 채소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릴 만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명백하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1조만 잘 드린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사야 시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의식이 어느 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어서 하나님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11조만 잘 들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 목적을 온 사람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한다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위탁물로 나는 청직이라고 말하면서 11조도 안 드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촉구하신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약적인 상황이다.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되지 않는다. 한편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에 계신 몇 분 선교사님 지금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분 잘 알려져 있고요. 교단 외에서도 그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또 사실 사역이 혼자 한 건 아니고 팀이 했지만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도 귀하게 기록될 만큼 귀한 일을 하나님 하셨거든요. 이슬람 나라 기독교인이 0. 몇 %도 없는 나라에 가서 지금 총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렇게. 근데 지난번 와서 간증할 때 얘기 들으셨어요? 선교사인데도 10의 3조인가. 선교사님도 그렇게 11조 하기로. 그래서 IMF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드린 거 먼저 드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IMF 때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후원이 되지 않아서 많이 떠났을 때 침례교단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말라기서 3장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은 분명히 맞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재정적인 삶에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명명백백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11조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심지어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의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어차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11조를 포함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11조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라고 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적인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청지기입니다. 네 가지를 크게 말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생명, 시간, 재능, 재물. 이게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순히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11조는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다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는 대신에 다른 교회에 구제연금 보내요. 11조로. 그거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거 옳지 않아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구제연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성교헌금 쓰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구제할 게 있으면 다른 헌금으로 구제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다른 헌금으로 회의 성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면 있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1년에 4천만 원이면 산다. 예를 들면 제가 수준을 잘 모르니까 4천만 산다. 그러면 그런 분은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럼 12조 드리고요. 그런 상황인데 6천만 원 버는 사람 10에 3조 드리고요. 그런 사람이 7천만 원 번다. 10에 4조 드리고요. 그런 사람이 1억 번다. 10에 9조 드리면 돼요. 예를 들면 10에 6조 드려야 되네. 그러면. 그런데 2억 한다. 그럼 10에 8조 드리나요? 그럼 되나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청지기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는 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매출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출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좋죠.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언급하면 세금 전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11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세금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후에 통장에 들어온 금액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소득의 11조를, 그러니까 세금 전에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11조와 여러 헌금은 우리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중한 증표인 동시에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11조와 여러 헌금은 우리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중한 증표인 동시에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되고요,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편견은 죄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이며 그 위험성을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이 적나라하게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돈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돈은, 죄송합니다, 이 돈은 이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만져서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죠? 왜 돈을? 이 돈을? 왜냐하면요, 돈은, 재물은 단순한 매개체 이상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열정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힘을 빼기도 하고 낙심케도 만들고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이 돈은. 근데 그 힘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힘이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배후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 배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롯데백화점에 생얼로 화장도 안 하고 대강 샤워하고 머리 빗고 추리닝 입고 가도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호주머니에 요즘 블랙카드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집도 카드로 살 수 있는 이 카드가 들어있고 자기가 얼마를 긁든지 자기 남편이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들어있다면 이하면 힘이 당당합니다. 쓰레빠를 신고 가도요.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걸음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그 힘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만몬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랑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랑이고요, 그 배후에 만몬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한 매개체가 아닙니다. 배후에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둔 겁니다. 근데 이 파워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만몬신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그 탐심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씨가 나서 싹이 나지만 가시가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서 해석해 주시기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라고 말함으로써 그 탐심, 그것이 찔러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탐심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22, 23절.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탐심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물질적인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모든 소유를 갖다 길거리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소유의 실질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지며 주도권이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옮겨지며 우리는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청지기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순례 선생님도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토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설교하신 것이 돈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성경에. 그래서 11조와 여러 헌금은 우리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중한 징표인 동시에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헌금의 예배 살펴보면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소유뿐만 아니라 재능, 시간, 생명을 성스러운 위탁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대로 힘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그런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포도나무교회 전체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식하겠습니다.